참 예수님, 이번 여름은 정말 무척 덥습니다. 이제 8월 15일 엊그제 지나갔는데 보통 매년마다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요 8월 15일만 지나가면 벌써 날씨가 좀 달라지죠. 그 해수욕장도 8월 15일 넘어가면 다 이제 폐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더워가지고요, 폭염이 계속되니까 더 연장해서 해수욕장을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가 이 폭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이 폭염은 이제 수그러지겠죠? 좀 서늘해지겠죠, 이제? 뭐 당연히 그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은 아마 이번 주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더운 날씨지만은 그래도 우리 신자분들 대단하세요. 저는 이렇게 무더울 때 신자분들이 미사에 이렇게 나오실까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저희 본당에 참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너무 날씨 때문에, 더운 날씨 때문에 혹시 미사에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지난 15일 날 성모승천 대축일에도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뭐 오늘도 계속해서 주일 미사에 많이들 참여를 해주셔서 우리 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복음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몇 장이죠? 기억이 안 나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 복음 말씀, 요한복음 6장이 시작되는 그 주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이거는 뭐 한참 전이라서 다 잊어버리셨죠? 7월 마지막 주일부터 요한복음 6장을 복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요한복음 6장에 처음 나오는 내용은 뭐냐?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죠? 배불리 먹이신 무슨 기적이요? 고기의 기적? 빵의 기적이죠? 이 빵의 기적을 처음에 소개가 됩니다. 6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빵에 대한 이야기예요. 빵. 그런데 처음에 7월 말에 그 6장을 처음에 소개할 때는 빵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지금 몇 주를 계속해서 이 6장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다 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 빵의 이야기 6장이 언제 끝나냐 하면은 다음 주일날, 다음 주일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빵의 기적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이다, 너희는 썩지 않는 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 빵을 먹어야 된다,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당신의 성체와 성혈을 우리에게 내주신 그 예수님, 이것을 받아 먹고 마시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 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매주일 반복이 되다 보니까, 물론 반복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같은 주제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도 강론을 할 말이 없어요. 물론 이제 계속 이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번 주일에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될까? 자,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초점이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을 모신다는 것, 그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라는 이런 말씀,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들을 때, 아니 어떻게 살과 피를 먹고 마셔요? 네? 이거 식인종 아니에요?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그래요. 옛날에 로마 시절에 그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런 말이 퍼져나가면서 그러한 오해를 사기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십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것은 바로 그분처럼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것을 내놓으면서 상대방을 살리고 상대방이 더 행복해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성체를 모시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남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것을, 자기 몸을, 자기 인생을 내놓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쌍의 아름다운 부부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부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둘 다 의사입니다. 이들은 환갑이 넘으면은 봉사를 하는 삶을 살자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정말로 이 부부는 환갑을 넘기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다 분가를 시킨 다음에 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여생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굳히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익산에 있는, 전북 익산에 있는 그 한센인 마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을 한센인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치료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부부가 있습니다. 여기 남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사이자 독립유공자였던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돈만 벌고 세상에 베풀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했고, 환갑이 넘으면 봉사하면서 살자고 아내와 약속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정말 이 부부는 그 약속대로 한센인들,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병 환자들이잖아요. 이 나병 환자들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주는 그러한 돌봄을 계속 해온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은 돼지고기를 준비해서 주민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었고, 또 태양열 시스템을 갖춘 한센인 공중 목욕탕을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또 마을 회관에 또 전기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써온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오려는 의사가 한 명도 없었던 이 한센인들 마을, 여기에 이 부부가 가서 남은 생애 동안을 한센인들을 위해서 계속 진료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현대 영성가 중에 까를로 까레테로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란 다름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죄 하면은 미사 참내 빠진 거 뭐 이런 거 많이 여러분들 고해성사 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근본적인 죄가 무엇일까? 그 근본적인 죄는 남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다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또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느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물론 여러 가지 십계명부터 해서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은 근본적인 죄는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웃 사랑으로 실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까롤로 까레토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죄란 다름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미사 때마다 성체를 모십니다. 자, 성체를 모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자신을 이웃에게 내어줄 거를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체 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멘 하고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뜻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하느님과의 약속이고 다짐이에요. 뭘 다짐하고 약속합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살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겠다는 그러한 다짐과 약속을 하는 것이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아멘 하고 받아 모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오지 않는가, 늘 우리는 이것을 성찰하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기본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실천, 이것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